네, 찬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항상 깨끗게 해주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통계수련을 통해서 받은 풍성한 말씀의 교훈으로 새해를 설계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착오 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주께서 받은 그 은혜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금년 한 해 계획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희망찬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두 다 개인적으로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셔서 그 증거되고 공포되었던 그 말씀, 그 풍성한 말씀으로 또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개인의 유익과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그 소원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금년 2025년에는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소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금 한 해 동안 교회적으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6일째 되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그 영을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의 육체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짝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나를 지어주신 창조의 관점에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 사탄 마귀에게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금년 한 해가 내 생애에 처음 시작하는 첫 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가슴이 설렐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말씀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금년이 어쩌면은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모르겠다. 뭔가 좀 마지막이다. 그럼 뭔가 마음에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이 약동하고 요동치는 것보다도 마지막이다 라는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 절박감과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2025년의 오늘 첫째 주 1월 5일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 구원받은 첫날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내 남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그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매일매일이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자,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남은 생의 첫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너의 처음 익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너의 소득의 처음 것, 그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모든 것 중에서 딱 처음 것,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0분의 1, 11조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제일 처음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드리는 게 바로 11조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처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처음 시간을 누구에게 드릴까? 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드린다면 내 남은 생애의 처음 것,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진다면 나의 처음 것을 먼저 우선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삶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강령이, 행동의 강령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제3위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각 개인의 몸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너희라고 했어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너희는 바로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하신, 애정하신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터 위에 지어져 가고 세우심을 입은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더럽히는 자, 그랬죠. 여기에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가 더럽혀지면 어떨까요? 자,
더럽혀지면은 더러운 것을 드러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교회 전체가 더럽혀지고 오염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져요. 자, 초대교회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지만은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활발하게 이방인 국가 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터키, 튀르키예였습니다. 특히 그 아시아 지역, 터키의 서쪽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죠. 근데 그때에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 중에서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깨끗이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타협하고 교회가 더럽혀졌을 때에 성령은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거할 수 없어서 그 성령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 옮겨진 게 지금 21세기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옮겨졌어요. 자,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교회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 이 유기체적인 생명이 있는 공동체,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 정결한 교회로 성령이 계속 거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각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너희 몸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되느냐?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몸으로 가지고 죄를 지어요. 자, 그 앞에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도 짓지 않는 죄를 지어요. 친엄마가 아니지만 아마 재혼을 했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한테는 엄마잖아요. 새엄마죠. 근데 그 어머니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악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죄를 진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풍속이 들어와서 이 몸을 더럽히는 것, 각자 개인의 몸이 죄의 도구로, 마귀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몸은 값으로 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창기의 지체로 너희가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주 단호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만 아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은밀한 죄들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 개인의 몸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지체로 드려져야 되지 죄의 도구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인은 못 갑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구약 성경이 어땠습니까? 구약에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성전에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 딱 7월 10일 그날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성소에 가서 언약궤 위에 7번의 피를 뿌립니다. 딱 그날만 들어가요. 자, 근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 아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주 책임 있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가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장사의 소굴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다. 새들의 거처가 됐고 거짓 종교가들, 위선자들이 들끓고 완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 환전을 하고 제사 지내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비싼 돈으로 서로 사고 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환전하는 상을 둘러 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성전은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죠?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이 성전이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점점 성화되어 가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더 밝아지도록 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도 내 양심은 점점 밝아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성령을 슬프게 하죠? 죄를 짓기 때문에. 왜 성령을 소멸해?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은 우리 속에 자정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잠깐 오셨다가 역사하셨던 성령이 떠나듯이 떠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한다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것을 즐기면은 성령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근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밑에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근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아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자, 악독, 노함, 분냄. 노함, 분냄이 뭐예요? 화를 내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가 손해본다.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진다. 생각했을 때 화를 내요. 분을 내요. 그때에 성령이 슬퍼하셔요. 우리의 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빨리 변하지를 않아요. 나의 옛 죄의 성품이 빨리 없어지고 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데 그것이 더디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 계시는 자정하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셔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죄지요. 어떤 모양의 죄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근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령의 저는 성령이 소멸돼요. 소멸된다면 없어진다.
떠난다,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도록, 활동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활동해요? 나의 옛사람, 내 죄성이 활동을 해요. 성령은 활동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는 깨끗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이런 모습이었죠.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옛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1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야.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입니다.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말한 지체가 뭐예요? 오늘 본문 몸이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몸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몸으로 거룩한 성전인 이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떻겠어요? 죄의 종이요. 16절 보겠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에 순종하여.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요. 자,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몸이 있어요. 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이 많죠. 이 몸 안에 있는 내 건강, 생명,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 나에게 주는 재능, 이 몸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물질. 자, 이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 말은 이 육체인 이 몸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 내 생애의,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라는 이 영광을 드린다, 이 영광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걸까? 자, 이 영광이라는 그 말은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영광의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독사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래요. 무거움, 묵직함. 근데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주는 무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어미하심, 그 거룩하심, 그 탁월하심,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명령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지금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여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또한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높여드리는 것. 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것을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뺏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가장 우선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의 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끌고 가가지고 언약궤 뺏기고 죽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던 홈리와 그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하나님이 멸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우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 집에 돌아가게 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3번이나 살아나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무덤 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를 입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을 나오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 나타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몰라봤어요.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선으로, 으뜸으로,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건데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표척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누가 그랬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4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가버나움, 갈릴리 여러 동네, 온 유대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정령 30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는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행하실 수 없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우선으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돼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궁핍하다고 꼭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단 말이 아닙니다. 영육간에요. 영육간에.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은 그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지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잘못한 거 하나 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이잖아요. 자, 민수기서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20장 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다른 사람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짐승도 죽게 됐고 물이 없으니까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원망하지요?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렸다고 말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 백성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 목말라 죽어간다고 외친대요. 어떠면 좋아요. 자, 기도하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회막은 성막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뭐라고 말했죠? 반석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을 내라고 하셨다. 물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그랬다.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반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외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자기 형님 아론을 포함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코로 숨쉬는 인간인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성경에 그리 돼 있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여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았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가로챈 거예요. 모세가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누구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12절에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론과 모세는 멀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다 죽었어요. 아론은 호렙산에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어요. 20세 이하 어린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근데 모세는 내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내가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3장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25절입니다. 자,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물론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야. 만약에 완벽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천국에서 전쟁 없어요. 싸우는 거 없어요. 죽는 것도 없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요. 우리도 그곳에 다달라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그랬죠? 진노하사 그랬어요.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26절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네 아무리 말해봐야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죽어. 왜 그랬어요? 결정적인 잘못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겁니다.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왕이죠. 헤롯 대왕의 그 아들입니다. 그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헤롯 왕이 옷을 딱 단정하게 입고 딱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한 겁니다.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라고 아부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때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 되는 것 같이 목에 힘주고 뻣뻣했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보낸 충으로 인해서, 충이 뭐예요? 벌레지요. 뭐 몸속에 장기 속에 들어갔든지 어땠든지 아무튼 그 충이 먹어서 그날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의 20절부터 보겠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헤롯에게 와서 이런 아부발을 한 거예요. 신의 소리다라고. 그러자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코로 숨쉬는 사람이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이요. 시편 115편 1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려야 돼요. 자, 어떤 일에서요? 모든 일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 먹든지 그랬는데 이 먹든지에는 먹든지 안 먹든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게 하는 일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모든 것은 기도로 깨끗해진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서 나는 식물,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왔다.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그거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우상이 드린 고기를 먹어. 만약에 그것이 형제 자매를 실족게 하는 일이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일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나에게는 자유하지만은 그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든지 덕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안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 자매를 실족케 하는 일이라면 남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약한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근데 만약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 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그게 판단이 되잖아요. 입에도 대도 안 되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치는 일이 된다면은 딱 스톱 중단하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 세상의 교육은 왜 교육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의 교육 목표가 뭐예요? 자아 실현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 이게 자아 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뭐 명문 대학도 있고 명문 고등학교도 있고 많은 그 대학이 있는데요. 1778년도 미국의 그 독립선언하고 1776년 2년 후에 그 세운 학교가 있대요. 근데 그 학교가 그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학교인데요. 그 필립스 아카데미는 사무엘 필립스라는 사람이 세웠대요. 필립스 아카데미. 근데 그 학교가 바로 매사추세츠주의 앤도버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3년 후에 1781년도에 3년 후에 뉴햄프셔 엑스터라고 하는 그곳에 또 한 사람이 학교를 세웠는데 존 필립스라는 아마 형제간인지 아니면은 삼촌하고 조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3년 사이로 학교를 세웠어요. 먼저 세운 학교는 필립스 아카데미, 두 번째 세운 학교는 필립스 엑서터라고 하는 학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가 그러면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어떤 사람을로 만들어서 사회에 배출할까? 근데 이 두 학교가 똑같이 교육 목표, 학교의 건학 이념을 이렇게 세웠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무엘 필립스와 존 필립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이 딱 떠올랐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까지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또 기도했답니다.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라 그랬어요. 움켜쥐라가 아니고 주라요. 주면은 흔들어 안기워 차겨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그냥 가득히 채워주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경제관은 투자하고 움켜쥐는 거예요. 확실한 이익이 보장됐을 때 투자하고 나머지는 움켜쥐는 겁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비법이래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그 말이요. 자, 근데 이 두 군데의 이 말씀을 교육 이념으로, 건학 이념으로 딱 이렇게 학교에다가 써서 붙이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러겠죠?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탁 떠오르는 말이 있더래요. Not for self. 아시죠? Not for self. 네 자신을 이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해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웃에게, 사람에게, 이 사회에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는 이 두 학교가 지금까지도요, 이 건학 이념, 교육 이념이 바뀌지 않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자아 실현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에듀케이션 위크라고 하는 미국의 권위 있는 교육 잡지사가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해서 20세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바로 이 두 학교예요.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고등학교가 이 두 학교예요. 필립스 아카데미, 필립스 엑서터. 근데 놀랍게도 통계를 내고 조사를 했는데 이 두 학교의 동문 중에서 35명 중에 한 명이 미국 명사 임명사전에 올라 있더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 그 부자들의 순위를 보니까 이 두 학교 동문이 최고 많대요. 미국 의회 행정부, 미국 사법부에 가장 최고위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 학교의 동문들이래요. 최고의 명문. 그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열심히 해.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네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사업하고 돈을 벌고 정치인이 되건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이 두 학교는 미국 행정의회 사법계의 고위직이 최고 수이고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최고의 기부자의 수가 최고로 많았고 설립 이래 200년 이상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데요. 이 두 학교가.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해, 공부해, 학원 가, 공부해서 남주나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줘요.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아니하고 먼저가 자기인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 그 말이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으로.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겨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주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산물로 주시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분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그랬죠. 자, 시편 한번 보겠어요. 잠언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나 일맥상통하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죠? 우선이요, 우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 쓰고 나오면 제일 나중에 좀 남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자기가 먼저예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가득히 찰 뿐만 아니고 어때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는 자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요. 이스라엘의 지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근데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받기만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물,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죽은 바다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바니아스에서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지하를 통해서 솟아나는 그 폭포의 수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계속 요단강을 향해서 물을 흘려내려 보내요. 온 이스라엘을 적셔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갈릴리오서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죽거든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포도주의 즙들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5년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우리의 삶이 몇 년이 남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남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금년이 첫 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남은 나의 인생의 처음에 첫 해, 2025년.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우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한 군데 더 봐요. 말라기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자,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겠어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참 놀라운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시대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에게 달라 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하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의 만물의 주제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승리하고 풍요로움 가운데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복을 주셔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란 말이 66권 성경 중에서 딱 여기만 있어요. 방금 읽으셨죠? 시험해 보라고. 10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험해 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11조 드리기 아깝지?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아이고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
그런데 한번 시험해봐 그 말이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러 가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물론 내 마음으로도 그렇지만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나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부산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뭘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근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못 드려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건강, 재능, 이 몸을 통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 벌어들이는 물질, 그 모든 것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 몸은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2025년 첫 해입니다. 내 남은 생애의 첫 해예요. 이 첫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새해 첫 주일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하고 계획해서 1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을 압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남아있는 나의 삶에, 내 생애에 금년이 첫 해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에, 남은 내 생애의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2주 후에 20일부터 금년 첫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귀한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